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유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라와 에셈과 에돌랏과 블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롯과 말가못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루헤니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의도한 바는 아닌데 의도했죠. 커피를 집사람한테 좀 달라 그랬는데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제가 한 모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 기왕이면 따뜻한 것보다 이렇게 좀 차가운 이렇게 얼음을 좀 넣어가지고 얼음도 준비했습니다. 얼음 몇 개만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왜 웃어? 저희 아이들이 웃네요. 조금 시원하게 마셔보려고요. 기왕이면 좀 지저분한가요? 하나만 넣겠습니다. 네, 제가 커피를 요즘 많이 줄였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보셔도 제가 좀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또 요즘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줄이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한 잔만 마셨거든요. 보통 때는 막 2-3잔씩 마시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래서 조금 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상하게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찬양 끝났는데 목이 되게 말라가지고 지금 그래서 잘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난주는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알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 찾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지파인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좀 더듬으시고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리시면서 다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7 지파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죠? 실로의 여호와의 회막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막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베냐민 지파의 일이 있기 직전 1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의 격려, 책망이 아닙니다. 격려와 위로를 받고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중부 가나안과 북부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그 땅, 자신들이 물리쳐야 할 그 족속들의 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그려왔습니다. 그렇게 7 부분으로 나눠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냐민부터 뽑았습니다. 제일 막내부터 뽑았죠. 그죠? 마음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좀 자세들이 좀 바뀌었죠. 사실은 지금 누가 먼저 뽑아야 됩니까? 시므온이 먼저 뽑아야 되는데 어쨌든 베냐민이 먼저 뽑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뽑았습니다. 이런 건가요? 이렇게 1번 제일 마지막 먼저 그 다음 먼저 이런 식으로 온 건가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 지금 두 번째 지파인 시므온 지파가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제비를 나머지 7 지파가 뽑는 것에서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순종하죠. 그걸 뽑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우리는 이제 그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본인들이 뽑았는데 지금부터는 누가요? 여호수아가 뽑아줍니다. 그죠? 어떤 땅이 그들에게 분배되건 더 이상 그들은 땅의 크고 작음, 좋고 나쁨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순종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는 땅을 바라보는 시각, 그게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내가 누리고 살 곳이 아니라 내가 물리쳐야 할 죄악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땅이 아니라 내가 물리쳐야 할 그 족속들, 죄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로 시각이 싹 바뀌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사람이 안 살면, 그 다음에 사람이 안 살면 거기가 살면 내 땅이잖아요. 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웠는데 결국 땅도 온 거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 맞죠? 축복을 받으려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멸하고 나니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이 그냥 축복 그 자체이신, 복 그 자체이신 그분이 나하고 함께 있으니 복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 예, 여러분 이게 더 큰 겁니다. 그저 어디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달라고 복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구걸이죠. 앵벌이. 여러분 앵벌이에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 부산의 남포동 극장가를 가면 이렇게 하신 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요때 한국에 엑셀 승용차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런 차 아무나 못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음악대학 전체에 아주 부잣집 아들인 형님, 4학년 형님이 흰색 엑셀을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번 근데 그때 이 다리에 이렇게 고무 이렇게 타이어 이렇게 하시고 밀고 다니시는 분이 한 달 수입이 그 당시에 돈으로 200만 원, 지금 한 2,000불이었답니다. 그때 200만 원이면요. 그 중견기업의 간부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극장가 뒷골목에서 밀고 들어가가지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걸 탁 정리를 하고 그 엑셀 승용차를 타고 가는 걸 제가 본 다음부터는 다시는 제가 안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살면 뭐합니까? 그래서 엑셀 승용차 타면 뭐하냐고요. 네,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복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흘러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네, 아멘. 꼭 그렇게 받으십시오. 예. 그것도 결국 또 그렇다고 해서 막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 작아도 내 속에서 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좋으십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인데 똥물이 좋으십니까? 똥물이래. 그게 좋으십니까? 내 속에서 조그맣지만 흘러 넘치는 샘물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악은 물리치고 멸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땅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 적고 나쁨에 따라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저기는 왜 저거죠? 이거죠. 그런 마음이 이제 싹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뽑아주는 대로 아멘 하고 받는 겁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유다는 요셉은 요단 동편 지파는 나보다 큰 걸 받았니 적은 걸 받았니 가지고 이제 불평불만 안 한다는 거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 일반 은총은요 과하거나 너무 모자라도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죄악을 멸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그 죄악이 넘쳐 흐르는 그 축복 가운데 숨어 있는 그 죄악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걸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과 비교함에 의해서 오는 상대적인 빈곤감 혹은 상대적인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요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 베냐민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해주는 시므온 지파의 스토리 맞습니다. 참고로 오늘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를 제가 다룬 뒤에 이제 20장 도피성으로 제가 넘어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9장 10절 이후부터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용이 똑같습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것만 달라지고
그러니까 성읍의 이름만 달라지고 말 그대로 그냥 경계와 성읍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분명 그 속에도 하나님 뜻은 있겠지만 제 수준에서 설교 약 30분을 이끌어 갈 만큼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이 덜 중요한 지파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사실은 베냐민과 시므온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이 전체 이야기는 두 번에 걸쳐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이라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좀 여유가 있으셔서 여호수아 18장, 19장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한번 나머지 땅, 그 땅 지파의 그 땅 분배를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 5지파 외에 2지파, 그러니까 베냐민과 시므온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서술을 할 때 연결해서 보시면 딱 답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8장 11절과 19장 1절을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특이점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렇죠? 독특하죠? 다른 지파는 그냥 성 이름하고 경계만 얘기하는데 누구누구 중간에 있다고요? 유다 자손과 요셉 지파는 중간에 있다 그러죠.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쪽에만 보십시오. 뒤쪽에 한번 시작.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예. 이걸 또 복잡하게 보실 거 없습니다. 사진 딱 보시면, 지도 딱 보시면 바로 딱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중간에 단 지파가 있었다죠.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에 시므온은 어디에 있다고요? 유다 아예 중간에, 그냥 딱 유다 중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는 사이에 껴 있다는 얘기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아예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뺑 둘러 주변이 다 뭐죠? 유다죠. 독특하죠. 시므온 그렇게 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러면 한마디로 베냐민은 샌드위치죠. 그럼 이 시므온은 뭘까요? 그렇게 하세요, 옛날에. 만두. 그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쏙. 예.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므온 하면 야곱 자손 중에 몇 번째 형입니까? 둘째 형 아닙니까? 둘째 형. 둘째 형이 시므온이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다는 건 조금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이야기죠. 쫀심. 우리 그 자존심. 아무리 그래도 내가 둘째인데, 이거 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시므온 지파가 땅 분배를 이렇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봅니까? 성경을 조금 지식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벌써 쫙 넘어가셨을 겁니다. 어디로 넘어가셨죠? 창세기로 넘어가셨을 겁니다. 그죠? 창세기 49장에서 누가 예언을 합니까? 12아들을 놓고. 야곱이 직접 12아들을 놓고 예언을 탁 합니다. 벌써 또 예언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또 막 그런 설교도 합니다. 막 그동안은 육신의 막 생각대로 살았던 야곱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 마지막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하고는 쫙 나열되죠. 그 나열되는데 시므온에 대한 예언은 좀 충격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잘 안 보이셔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이시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다음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8절은 좀 이따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니까 좀 어떻겠습니까? 이건 유다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저주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유언을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아버지의 무덤에 찾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가렵니다. 어떤 유명한 배우는 아버지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아서 화가 너무 나서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무슨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버지 장례식도 안 갔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이쯤 되면 그렇겠죠? 아니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예언을 받았습니까? 그럼 또 야곱만 뭐라고 하면 여러분 창세기 34장까지 또 흘러가셨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창세기 33장의 그 사건,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가족에게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밧단 아람의 그 외삼촌 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가 되어서 돌아옵니까? 막 거부가 되어서 대가족이 되어서 돌아오죠. 근데 돌아왔는데 무슨 일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야곱의 딸, 그것도 외동딸. 여러분 아들 12에 딸 하나. 아유 귀하겠죠? 귀하죠. 그 딸이 히위 족속 중에서 하몰의 아들인 그 세겜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이 일 때문에 친오빠였던 누구와 누구?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복수극을 벌입니다. 그것도 뭘 핑계로? 야 너희들 할례 받아라. 그럼 내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왜냐하면 세겜은 너무 예뻐서 그랬다거든요. 순서가 잘못됐지만 그 당시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책임진다는 거죠. 나 결혼하고 싶다니까 그러면 뭘 해라? 할례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뒤집어 놓고 말하면 마치 이스라엘 족속으로 좀 이렇게 끌어당겨 주는 척. 그래서 그 세겜에 있는 자기만 받는 게 남자들이 다 받습니다. 그러고 딱 하고 있을 때 옳았구나 이때다 하고 가서 칼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은 사실 시므온과 레위를 굉장히 원망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야곱은 진짜 아들의 그 비참하게 처한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 아들의 운명 때문에 괴로워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래가지고 내가 두렵게 됐다는 말을 합니다. 참 그렇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 시므온이 화를 내죠. 그러면 내 여동생이 죄송합니다 창녀의 취급을 받았는데 내가 참으란 말입니까? 또 그 말도 뒤집어 놓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 물론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 또 설교를 시작하면 또 좀 벗어나기 때문에 그건 분명 또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시므온의 행동, 칼로 그렇게 죽인 행동을 박수치고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운명 가운데 처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시므온을 우리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예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에서는 제외됐다고도 말합니다. 시므온 지파하면 영향력도 없고 전혀 본받을 것도 없는 그런 지파로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시므온은 부정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창세기와 성경의 그 창세기 성경 전체에 기록된 시므온 모습을 보면서 그저 이 지파를 부정의 아이콘이라고 단정짓고 덮어놓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여호수아서에서 유다 지파 안에서라도 땅을 분배받는 것을 감지덕지한 그 하나님의 사랑 정도라고 우리가 위로하고 넘어갈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결국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도 저주받은 운명이잖아요. 우리 성질대로 해버렸잖아요. 우리 성질대로 살고 아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나님께 쫓겨났고 불순종했고, 사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은 시므온과 레위, 이들의 이 운명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죄송하지만 유다 지파의 운명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 운명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49장의 시므온을 향한 예언에서 분노, 혈기, 노여움, 분기 이런 단어를 보면 딱 제 생각이 났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을 뿐 폭력적인 성향 있습니다, 제 안에. 때로는 말, 눈빛, 표정 이런 것으로 사람을 위협하기도 했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가진 것으로, 여러분, 가진 것이 무슨 꼭 물질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인지 외모인지 물질인지 뭐 권력인지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기도 했고, 말 그대로 무언의 폭력, 무언의 강압, 무언의 억압. 여러분, 마음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 우습게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숨길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당신 잘못했어 하고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처럼 요거 색깔 가지고 웃기죠. 자기들도 우리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 그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엄청 무시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 한국 사회에서도 엄청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코미디언들이 나와갖고 뭐 동남아 분들 흉내내면서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러면서 그 인터뷰할 때 막 사장님 나빠요. 그 이유가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때리고 뭐 이래가지고 돈 안 주고 뭐 그런 이야기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시므온의 운명을 보면서 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 시므온의 일을 남의 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속에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체 유다 지파가 무엇이기에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8절입니다. 39장 8절에 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죠. 그 이후에 여러분 9절 10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다. 뭐 유다의 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얘기할 때 그래서 목사님들은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유다가 지금은 좀 어린 것 같지만 나중에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 다윗을 뭐 태어나게 하고 유다가 뭐 통일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점진적인 속에서 그거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바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가까이는 다윗, 멀리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을 마음을 조금만 열고 보십시오. 내 형제의 찬송,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함.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딱 돼가지고 모든 지파, 그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할까요? 다윗 왕이 그들 위해 마침내 군림하여 대단한 위대한 왕으로 서는 것만을 말씀하신 건가요? 결코 아니죠. 여러분, 이 찬송,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 이런 거 있잖아요. 찬양, 막 절한다, 이걸 굴종 있잖아요. 무서우니까 막 엎드리고 막 니 잘났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유다가 그렇게 된 게 너무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게 너무 기쁩니다. 찬송 속에는 그 기쁨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찬송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로다, 이 말 속에는 너는 그냥 막 말 그대로 유다만 보면 노래가 흘러나오고요, 유다만 보면 기쁘고요, 이렇게 되라는 말입니다. 절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윗 왕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모시고 섬기고, 더 이상 지파들끼리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헐뜯고 싸우지 말라고. 헐뜯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걸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금요일 날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맺고 난 이후로는 민족 개념이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혈통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혈통에 의해서 내 민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대한 제국이 아닌, 즉 다윗 지파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제국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신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의 역사, 그 암울한 시기의 역사를 보면 외세의 침략도 있었지만 각 지파들의 결국 뭐였습니까? 주도권 다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돌아간 것 같지만 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사실 속에 사실 속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주도권 다툼 속에서 유일하게 아무 이름이 안 나오는 게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거기서 빠져 있다니까요. 그럼 그러겠죠. 영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맞죠. 맞습니다. 또 우리 그런 거 있죠. 위대한 지도자가 있으면 또 그 지도자하고 또 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저쪽 지도자하고 반목하고.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물론 저에게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말하면 저 할 말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꿈꾸고 나가야 위대한 지도자가 될 텐데, 그저 시므온 같은 그런 식으로만 해석한다라고 해서 네가 위대한 사람이 못 됐다라고 하면 저는 할 말 없지만, 제가 지금 볼 때는 시므온 지파는 사사기에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사사기 1장에서 다시 잠깐 등장합니다. 뭘로 등장하는 줄 아세요? 호르마를 치러 갈 때 유다 지파와 함께 호르마를 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호르마가 어떤 곳입니까? 호르마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서 내려왔던 곳입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가지고 호르마까지 쫓겨서 내려왔더라라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침내 그 쫓겨왔던 곳을, 그 쫓겨오도록 우리를 쫓아왔던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호르마를 차지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시므온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다가 언제 또 나오느냐 하면요, 역대상 12장에서 다윗 왕을 옹립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 중에 시므온 지파가 7천여 명 그 다윗 왕을 옹립했던 용사들의 이름으로 기록돼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중에 바로 시므온 지파도 정확히 동일한 숫자로 딱 나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시므온을?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요, 시므온 지파는 여호수아서 이후 유다 지파에 완전히 동화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완전히 유다에 녹아든 거죠. 유다가 시므온이고 시므온이 유다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상벌의 관점, 권선징악의 관점, 심하게는 업보의 관점이죠. 다 이래서 이래다. 여러분, 예언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예언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네 이래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그 예언이 있죠. 죄송하지만 어느 목사님이든 누구든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붙잡을 때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제가 실제로 그런 아주 대단한 예언가 같은 분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예언을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대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묶였을까요? 안 묶였을까요? 저 거기에 묶였으면 지금 저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 어떤 말을 했다는지 아시겠죠? 예, 제가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너 이렇게 하면, 너 우리 교회 떠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아직도 아니. 너 우리 교회 떠나면 네 아버지의 전철을 걸을 거야. 이랬어요 저한테. 안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걷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그 조금 빠르고 늦은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저한테 두려움이 되죠? 제가 그때 거기에 묶였으면 여러분 못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길이라 믿고 걸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걸어간 곳에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회의 길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상벌의 관점, 권성징악의 관점, 심하게는 그 업보의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복음의 관점, 회복의 관점, 예수 생명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관점에서 이 시므온을 본다면 시므온만큼 성경적인 지파도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12진주문으로 장식되고 황금길이 깔린 천국, 그 장소에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화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완전히 녹아드는 게 여러분의 마지막 목표 아닙니까? 천국 가시는 게 여러분 목표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녹아들어 예수님화가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 내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됩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내 다스림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쫓아가야죠. 예수님화 되는 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리죠. 그냥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좀 더 도덕적으로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 좀 고친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이 좀 누그러든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서 내 삶에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는 것, 내 자아는 예수님 안에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여러분, 좀 도덕적인 걸로, 좀 괜찮은 걸로, 좀 있는 걸로 내가 예수 믿은 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된다라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뭘 받으신다는 겁니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뭔가 막 해야 된다 그러죠? 막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죠? 막 학위도 여러 개 따고, 그렇게 해서 막 간증 집회도 가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도 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알고 계셨죠? 근데 이걸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면은 뭐가 뒤에 조건으로 따라오죠? 여기 이는, 이 말은 영어는 다 for로 해석했습니다. 가르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for가 뭡니까? 그냥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자아가 그걸 막고 있다고요. 암막 커튼처럼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을 내가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아무리 빛이 나도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결국 그게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커튼을 걷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주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끌림 받아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암막 커튼 겉에다가 그림으로 빛을 그려가지고 아무리 덕지 붙여놓은들 그건 빛이 아닙니다. 그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 진짜 빛입니다. 이 빛. 근데 그걸 암막 커튼으로 가려놓고 그 위에다가 뭘 붙였다고요? 덕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붙여놓고는 난 빛이다, 난 영광 드러냈다, 하나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이러면 그게 진짜 영광입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영광에 묻어가리 자꾸만 우리는 뭘 하면 자꾸 이걸 발을 걸치죠. 이렇게 걸쳐가지고 나도 좀 드러났으면 좋겠죠. 이렇게 좀 걸쳐놔야 되잖아요.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잘했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잖아요. 나도 한 기도 했다라는 얘기 듣고 싶고요. 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헌금 좀 많이 했다는 얘기 듣고 싶고요. 나도 막 봉사 헌신 엄청 했다라고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뭐 좋아합니까? 헌금하고 나면 이름 나오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 제가 하던 또 중에 하나가 우리 교구 식구 중에 헌금 냈는데 이름 빠진 거 그거 확인하는 것도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빠지면 굉장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마음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뭘 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딱 내 이름 이거 다 해요. 예를 들어 어느 방 제가 다니던 그 학교에도 무슨 권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했다라는 곡에 딱 박혀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신대원에는 조금 그런 게 아닌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물론 그분의 순수한 마음 폄하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안 하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오고 가는 잘 보십시오. 저도 그 이름을 보면서 이 권사님이 이런 훌륭한 일을 하셨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좀 정상적인 사고라는데 여러분 만약에 저희는 건축을 안 할 거지만 건축을 했는데 여러분 이름을 탁 갖다 박은 방들이 막 교회에 있으면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안 좋습니다. 예. 그게 우리 인간은 자꾸 그렇게 갖다 덕지 붙이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는 것, 내가 죽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늘 설정이었죠. 뭐가 없어졌습니까? 얼음이 없어졌습니다. 얼음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커피죠. 그냥 커피입니다. 그 전까지 얼음이 둥둥 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무슨 커피라고 불렀습니까? 아이스 커피라고도 부르고 무슨 아이스자를 갖다 붙이죠. 근데 딱 이렇게 되면 다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거 커피네. 이런.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냥 갑자기 이런 거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격이었습니다. 그 말은 능력이나 어떤 존재적인 동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와 거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빛이신 주님을 떠나면서 제가 어떤 묵상이 됐냐면 다들 얼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사실 커피보다 물을 하고 싶었는데 물이면 더 확실히 물이면 다 하나님처럼 우리 다 물이었는데 물이 온기를 떠나면 얼죠. 우리 다 얼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얼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얼음을 쥐고 있으면 손이 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음끼리 모여 있으면요 서로 더 시리고 막 난리죠. 그러다 그게 어디 안으로? 커피 안으로 또는 그 물 안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또 어떻습니까? 흔들어 보면 막 딸그락 소리도 나죠. 우리 촥 흔들고 뭐 이러면 딸그락 소리 나죠. 콜라 드실 때 이렇게 해보면 소리 나잖아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다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음은 반드시 같은 얼음 또는 물 안에, 제가 이 커피를 해서 여러분, 한국에서 아이스커피 잘 타는 분들 요령을 말해보라 그러면 좀 놀랐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이러는데, 똑같은 아이스커피 있죠, 달달하게 탄 다음에 그걸 얼렸다가 아이스커피를 만든 다음에 그걸 넣는데요. 똑같으니까 나중에 뭐가 들어가서, 얼음이 들어가서 묽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드렸습니까? 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커피도 아이스커피를 만드실 때 그냥 얼음을 넣지 마시고 커피를 얼려서 넣으면 됩니다. 그 말은 우리는요, 원래 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떠나 다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커피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 녹아져야만 진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녹아지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완전히 녹아야,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완전히 녹아든 시므온 지파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유익함을 넘어 기쁨, 찬송, 즐거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내 마음이 또는 내 삶이 얼어붙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얼어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제 주님 안에서 완전히 내가 주님 안에 잠김으로, 내가 주님 곁에 들어감으로, 내가 십자가의 그 따스한 보혈, 여러분, 보혈 그 피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흘려주신 그 따스한 보혈로 하나님, 내가 완전히 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사는 그 역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내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완전히 녹고 완전히 죽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프지만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 완전히 사라지고 녹아 예수님만 내 삶에서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온 지파를 생각해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하나님 주님 안에 속해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서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에 완전히 녹아든, 그렇게 유다 안에 스며들었던, 아니 이젠 이름조차도 까마득히 사라져버린 시므온 지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시므온 지파를 향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라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돌아보면 그 시므온이 바로 나였습니다. 저주를 받을지라라고 그런 운명에 처해졌던 바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완전히 녹여주시기 위해 그 따스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동화되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속에 얼어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 얼어붙어서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누군가 그 부분을 손대면 나도 괴롭고 그도 손이 차갑고 날카로워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 그 따스한 보혈에 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거기로 풍덩풍덩 빠져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따위, 내 잘남 따위, 내 영광 따위 필요도 없고 드러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그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 기쁨이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며, 내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세우시고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마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따스한 온기 속에 완전히 녹게 하셔서 예수화될 수 있도록, 예수로 동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